예배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또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111로 나가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우리 학생들이나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고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에 만나는 곳에 밖에 문 곁에 매여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푸니라. 거기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다 흩어 깔며 앞에서 가던 제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며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담을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야 할 심령에게 괭과리처럼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에 심령의 수술을 하는 것처럼 참으로 아픔과 치유의 은혜가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캠프장에 올라가는데 그 감나무 가수원이 있잖아요. 올해는 가보니까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짝에 그 팻말이 있는데 그 팻말을 아마 이 최 영감님이 간판집에서 주문을 한 것 같아. 이 감나무 감을 하나라도 따가다가 적발될 시, 뭐 100배는가 10배인가 하여튼 물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난 그걸 볼 때마다 야, 우리 학생들이 캠프 갔다가 혹시 건드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난번에 가면 바람에 떨어져가 저쪽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을 불러고서 야, 건넌마을 맞은편에 가면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가서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제자들이 들을 때는 무모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뭐 흥정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온다든 등 주인들한테 뭐 사정을 해서 빌린다든 등 이런 그런 게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맞은편 마을에 가게 되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끌고 오라. 그리고 주인이 나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 또 그 말도 아주 간단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입니다. 그 개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아주 참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볼 때는 굉장히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비합리적이죠.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오래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해서 알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저들이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자기들이 그래도 어불합시고 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고 파도에 대해서도 아주 능숙한 사람인데 그날따라 파도가 심해가지고 거의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뱀이 고물에서 베개를 자고 주무시니까 내려가서 원망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고 지금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잠잠 마라 하니까 바다가 조용해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을 제자들은 눈에서 보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주님의 명령인데도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면 주님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은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건데 주님의 건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빛과 어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빛의 특성은 뭡니까?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맑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참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것은 죄악이구나, 저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 자체가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쌍불을 켜고 그렇게 흥분할 거 없어요. 몰라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영혼이 밝아지게 되면 이것은 죄악이구나, 이것은 우리를 패망시키는 거구나, 이것은 사람을 슬프게 하는 거구나, 이것은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구나, 이것이 알려지니까 스스로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해도 육신이 약해서 어떨 때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깜깜하면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은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밝혀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이상으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 건너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당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을 때 제자 두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토나 이유를 달지 않고 그 마을로 가는 모습을 참 생각해 보게 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12월 달이 되게 되면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다, 또 다사다난했다 하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휴대폰에서 좋은 길을 받았다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알려주는데, 새해를 갖다가 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년 전년 살아봐도 그년이 그년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 저해 살아봐도 그렇다, 이런 참 우습게 그렇게 글을 쓴 것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이제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원하는 게 있느냐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원한다고 해도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12월 31일 날 그 추운데 새벽에 해운대에 가가지고 해 떠오르는 거 본다고, 거기 떠오르는 거 보면서 복을 빈다고, 그 어느 해인가 우리 청년들이 12월 31일 날 우리가 해 뜨는 구경하러 가자고, 또 하도 청년들이 그런 것을 또 참 그냥 발광하다시피 하니까 또 비유 맞춰주는 의미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송정회를 한번 가봤어요. 달맞이는 감히 가지도 못하고 차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에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막 몰려.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놀이에 우리도 같이 따라서 춤을 추면 안 되겠다. 우리는 굳이 1월 1일 새벽에 이 추운데 나와가지고 그
태양이 떠오른다고 빌어야만 효염이, 이건 얼마나 뭐 하나의 뭐 가벼운 레크레이션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발상이 그게 하나의 토속적이고 미신 신앙에서 온 거 아닙니까? 또 보니까 거기다가 막 음식물도 바다에다 던지고 뭐 방생한다 그래가지고 애끝은 뭐 이런 물고기를 잡아다가 풀어놓고 이런 얘기를,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저들에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지켜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다리 이를 첫 해에 떠오르는 해에다가도 보고 좀 빌으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참 허한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하나 그와 같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 이 땅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비두고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귀 중에서 이 세상에 이 나귀만큼 참 은총을 누리고 축복을 받은 나귀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짐이나 지고 사람이나 실어 나르던 이 나귀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축복을 이 나귀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하찮은 나귀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여러분들과 내가 새해에 이 나귀보다도 더 존귀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이 나귀를 쓰신 것처럼 여기 있는 나귀가 자기가 내 예수님을 태우고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지도 않았어요. 이 나귀는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명을 한 거예요.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나귀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나귀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나도 이 보잘것없는 나귀와 같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타시고 쓰신다고 하면 얼마나 크고 영광이 될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여기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나귀가 예루살렘에 그 나귀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나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귀를 지명해서 쓰셨다는 것이죠.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못 찾기 거들랑 적어 놓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께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했고 영토가 높아지게 했고 그의 왕의 권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울 왕은 이 모든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새로운 사람을 쓰겠다라고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통고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였으나 이제 왕이 왕국을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이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났다 못났다 배웠다 못 배웠다 뭐 그런 조건이 아니라 여기는 나기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마음이 교만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사울에게 통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쓰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그가 자신의 백성이 대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한다고 했지만 미진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바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해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그런 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있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그와 더불어 내 손이 굳게 세워지리니 내 팔이 또한 그를 강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거기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 손이 굳게 세워지리니 내 팔이 또한 그를 강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마음에 맞는 다윗을 불러서 세우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그의 팔이 그를 강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여러분을 세우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열정과 우리들의 목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를 패하시고 그를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을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사도행전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나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다, 나는 조건이 부족하다, 어떻다. No, 이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하나님 만든 사람이 되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 이 사람 찍으라. No,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투표하세요. 누구 찍으라고 난 말 절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 나귀가요, 별 볼 일 없는 짐이나 싣고 다니고 사람이나 태우는 그런 나귀였지만은, 그런 운명의 나귀였지만은, 예수님을 태웠던 이 나귀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받은 나귀일 겁니다. 우리 모두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대상선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는 물론 믿음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길 건너가서 맞은편에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그랬을 때 비합리적이고 그런 말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했었을 때 가서 나귀를 풀어오도록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시는 분입니까?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믿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순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는데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일본 말로 이빠이 따져봐야 3년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연수로 봐서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은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고증되고
검증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생애가 변화됐다고 하는 간증을 통해서 배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도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새해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째,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겼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권력을 제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받기를 자처해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새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될 것이고, 내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믿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 지난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인류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세상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는 사람이 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편으로 함께 하셔서 새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결심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